물처럼 무수히 흘러가는 이야기들과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병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을 보니까요. 리더에게 있어서 도덕성의 결여는 마치 사람에게 심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책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리더의 부도덕, 또 목회자의 부도덕한 많은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상 이야기 목회자와 도덕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백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원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패널들 두 분과 함께 세상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도덕적으로 마땅히 옳아야 될 목회자들이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백 국장님부터 하려고 하다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 목회자라면 그 도덕성은 그 필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대는 그 기대치가 큰데 그 운전할 때 보면 이분이 목회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2918 네. 아니면 무슨 새끼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 그 도덕적인과 그 사회성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보면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우월주의로 나가는 이런 일들은 빨리 철폐되어지고 먼저 모범적인 것을 우리가 보였을 때 밑에 있는 사람도 쫓아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큰 일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도덕성은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목회자라면 마땅히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수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백 국장님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네, 목회자하고 도덕 관계라고 하는 게 밀접한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일반인보다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것이 본인이 아무리 본인 기준에서 내가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도 그 평가나 기준은 그 일반인의 시야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평범한 기준에서의 도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 뭐 이런 부분도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더 깊은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더 깊은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기준에 세워갖고 자기 기준대로 지켜지는 도덕성은 그거는 이제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군요. 이제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자도 한 인간으로서 사실은 개인적인 사생활 또 뭐 가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또 교회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 가정에서 존경받고 계시죠?
만왕의 왕이죠. 아, 만왕의 왕이십니까? 네. 만왕의 왕은 그분밖에 없는데. 근데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상당히 존경받을 수 있는 네. 얘를 이제 깔아놓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네. 못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존경받고 있느냐, 목사로 그 대우를 받고 있느냐, 예. 예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 예의를 받고 있는데 예. 보편적으로 보면 그 목회자 그 가정들을 보면 예. 다 예우는 받되 예. 결론적으로는 쌍칼을 들고 나와서 불을 켜고 있지요. 그렇군요. 가정에서도 조금 좀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예. 나이 먹으면은 뭐 치마포로 도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도우지 않는다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편한 관계죠. 사실은 그렇게 네. 되고는 안 되는데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중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어려움도 따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막 그 교회에 대한 그 예우나 아니면 예의 범절 또 그 사회성 가질 수 있는 그 도덕적인 면도 있는데 뭐 저희 입에서도 가끔마다 뭐 미꾸라지에게 이놈 자식 뭐 이군 연료도 안 해도 나쁜 자식 이렇게 하고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 우리가 그 도덕적인 그 질서는 네. 무조건 지켜야 할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목 속에서 필수 과목인데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그 도덕이냐? 네. 정말 법칙 국가에서 그 법의 태도 아래서 내가 그 법을 보면서 네. 지켜 나가는 건 또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는 70%도 안 되고 65%입니다. 65%. 네, 죄송합니다. 네. 역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존경받는 아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확신이 좀 드시나요? 전혀 진실성이 조금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실성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런 것이 뭐냐면 미끄러지. 미끄러지죠. 이제 자기 빠져나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그 생각만 가지고 예. 하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남은 포괄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을 활짝 놓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일입니다. 내가 65%밖에 안 된다면 35%는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의를 줘야 되는데 격려를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또 미꾸라지처럼 또 옆에 또 뭐 이렇게 보는 건 이거 자체가 안 되죠. 가정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함께 병행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의 그 부도덕한 면들이 많이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도덕적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참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네. 참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양심인데 네.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사람이 또 법을 만들고 그렇죠. 결국은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법 때문에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구속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일반 성도들보다 오늘 주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와 도덕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법 없이 살아야 되고 양심껏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자기 기준의 법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도덕인 양 세워나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65% 가지고도 자족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는 65%가 아니라 네.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 예. 제가 미꾸라지가 대도 갑자기 지금 반발성 기침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목사는 아니니까 강도 사시니까 강도. 네. 미꾸라지처럼 빠져라 하겠습니다. 네, 살짝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부천에 모 목사면서 교수가 딸을 살해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도하면 이 딸이 살아날 줄 알았다, 부활할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헛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헛소리도 이만 헛소리가 아니죠. 너무 분개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코멘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경종을 좀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도덕성도 아니고요. 그렇죠. 양심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 방송에 나왔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가 달래 사이코패스입니까? 그렇죠. 예. 상식을 벗어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끝낼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왔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자기 스스로, 또 이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더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양심의 기준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의 기준 또 지기에 대한 압박감. 근데 그런 일로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숨기지 못할 이제 이런 일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흐르고 있다면 그런 짓은 못 하겠죠.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성만 가지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게 반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사회에게 지탄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신 사과할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성 이런 것이 바로 이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도 있어야 되지만 감성도 있어야 되고 그때 가장 좋은 게 영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영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해내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된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백 국장님 보고 왜 사과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이 없는 애기죠.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목회자의 자리는 책임성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목회자들이 무책임하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백 국장님 우리 사실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모험적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법, 자기 양심이나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아까 미꾸라지 얘기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이 사실은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정말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목회자들 전체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더 나가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도덕성,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뭐 경제적으로 무슨 나가서 산업 일꾼이 돼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규모 있는 교회의 어떤 헌금 관리라든지 또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일부 뭐 어느 교회의 예지만 뭐 목사님이 뭐 교회 헌금을 뭐 다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개인의 규범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기본적인 규범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한테 치명적인 게 그 물질 관계, 그리고 이성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규범을 벗어났을 때, 기준을 벗어났을 때 이게 이제 범죄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 도덕을 벗어난 걸 부도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이 없는 거죠. 근데 도덕이 없는 게 부도덕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물질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든지 세세하게 뭐 누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더디게 하고 이런 데까지 나아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함께 두 패널과 함께 한번 터치해보고 싶은 것은 그 대책을 우리가 뭐 여기서 바로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의 부도덕함 이것을 치유라기보다는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목회자의 이제 그 관리 이제 해야 할 것은 이제 뭐 총회이고 노예인데요.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뭐 목사님들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아니고요. 정말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와중에 0.몇 %가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흘러나서 이제 그런 건데요. 이래서 이제 그 교회, 저기 총회의 그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재교육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인성도 뭐 이렇게 그 교육시키는 일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헌금 얘기했잖아요. 그 대외적인 것을 보면, 다른 그 교회들 보면 성교되면 성교대에서 다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써야, 많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저기 헌금이라서 아까 목회가 사인했대서 내 마음도 다 쓴다? 이거는 아니죠. 정말 이게 그 참되게 써야 되고, 헌금은 성도의 그 땀방울입니다. 노력의 대가고 또 자기들의 헌신에 하는 이거 이제 일부고 그것도 감사해서 나와서 드린 예물인데 이것을 목회자가 마음 다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그 교회에서 당에서 되어지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서 썼을 때 근데 그 예산도
정말 사회에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냐, 참 중요하잖아요. 네. 선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속히 마련됐을 때 과거처럼 네. 존경받을 수 있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네. 또 목회자가 다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또 직업으로 상승될 수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목회자는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정말 뼈아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배 국장님 이어서 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도덕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가고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흔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게 누굴 위해 좋은 거냐 이거죠. 네.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 우리 같은 동료니까, 동지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것이 이 한국교회를 어둡게 하고 정화 기능을 약하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잘못해도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목회자는 더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고 지도자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죽여서 아예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잘 알다시피 목회자가 목회자 편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그 틀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은 치리하고 권면하고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이 어느 직위보다 특별하게 목회자들한테는 더 아주 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셨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정말 정확하게 노회나 총회에서 목회자들을 치리하고 판단한다면 아마 많이 한국교회가 정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이 결국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성을 더욱더 실추시키고 또 양산하게 만드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반성이 되는데요. 참 목회자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 있는 자리인데 참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분 이제 얘기하는 거 와중에서 공감대가 형성은 돼요. 잘못된 것은 증거를 했으면 해벌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지는 않죠. 네. 근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목회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양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해고를 해서 네. 그 치유 기간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또 무차별로 또 죽든 죽이잖아요. 네.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잘 이렇게 보완해서 네. 고쳐주고는 고치고 안 되면 아까처럼 해보를 줘서 정말 치셨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좀 잘 연구해서 한다면 더 희망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그 한국교회가 세계의 그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일이 속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세계 교회의 어떤 리더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배 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교회 지배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지배가 아니라 이제 리더로, 예. 우리 목사님은 지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가정에서. 그 리더하고 지배는, 이거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그 면을 저기 세계 그 있는 교회에다가 바이러스를 뿜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꼭 뭐 저렇게 이렇게 사람이 비틀어갖고 마음을 비틀어갖고 미끄러지처럼 말이야 이렇게 꼬부러져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좋을 때는 그냥 하늘씩 줘야 되고 정말 용서할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저기 가시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말이야. 나는 내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 나더러 미꾸라지라고 하면 내가 미꾸라지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좀 그래 또 픽해가지고 그래 쓰겄어요 그거. 죄송합니다. 예. 뭐 개념되면 죄송하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또 금방 죄송하다고 이렇게 아주 인정은 잘하시네. 네, 인정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도덕성이 유지되려면 정말 공의와 공법과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도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부도덕성이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분명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회에서도 부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부도덕성을 눈감아주고 그것들과 타협하는 부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잘못이라든지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고자 노력한다고 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래 부정한 세력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력에 부딪혀서 이기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부도덕한 면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모든 한국 사회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과거의 우리 목사님들처럼 또 사회의 좋은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세상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두 분 패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